사사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사사기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통틀어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그 슬픈 장면이 소개가 되는 그러한 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제목에서도 나는 것처럼 슬픔을 노래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렇게 아파하는 그런 장면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겪는 이런 엄청난 아픔들이 소개가 되는 그러한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역시 사사기도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 하나님 앞에 꾸중을 받는, 징계를 받는 이러한 신앙을 버렸을 때, 그들이 불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벌을 받고 책망을 받는지에 대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과 징계가 가장 풍성하게 소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을 때는 인간론, 인간의 이러한 죄론에 대한, 인간의 이러한 전적 부패, 죄, 이러한 부분들을 또 배우게 되고요. 구원론에 있어서는 또 성화론과 관련된 또 이러한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징계와 책망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이런 구원론 부분에서 성화론과 관련된 부분들이 또 녹아들어 있기도 하고요. 또 그런 그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또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또 이러한 구원의 보살핌에 대한 내용들도 또 이렇게 함께 소개가 됩니다. 먼저 책을 통해서 서론을 소개해 보도록 합니다. 이 구약 소개는 바로 이 개혁주의에 기초한 구약 성경 해설이라는 책을 기초로 해서 지금 제가 저술한 이 책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히브리어로는 이제 쇼페팀 재판관이라는 뜻이고요. 우리는 사사기 재판관들, 통치자들 이제 이러한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제 알 수가 없고 이제 많은 구약학자들은 사무엘로 이렇게 또 추정하기도 합니다. 대략 사사기의 내용의 이제 이러한 연대는 BC 1373년에서 1043년 이렇게 사울왕이 등장하는 이제 그 전까지를, 이제 사울왕이 1대 왕이기 때문에 이제 왕이 등장하기 전 그 역사까지 약 대략 330년 정도의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수주의는 이제 이렇게 다루지만 자유주의자들은 조금 더 그 연도를 750년에서 250년으로 이렇게 더 이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연도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구약의 그 연대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자들은 구약 성경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고대 근동의 여러 자료 중에 하나로 그렇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들은 연도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 보수주의와 차이가 있습니다. 핵심 내용과 주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죄, 징벌, 회개, 구원 이렇게 네 개의 연속 구조를 반복적으로 이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구약의 인간론이라고 볼 수 있고, 죄론, 인간의 전적 부패,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 이러한 부분들이 핵심 주제가 됩니다. 또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왕이 없으므로 이런 단어가 많이 반복이 됩니다. 자, 내용과 관련해서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죄, 배반과 불신앙, 그로 인한 패배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등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7번 되풀이하여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7번의 아주 굵직한 큰 사건을 반복적으로 소개합니다. 사사기는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에 따라 사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삶의 모습을 지적하여 죄의 본질적 모습과 전적인 부패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죄의 어두운 모습과 대조하여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을 소개한다. 즉 언약을 파괴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며 회개하면 사사를 보내주셔서 다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부패의 원인을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라고 지적하여 장차 다윗 왕을 통해서 등장할 새로운 왕국 체제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왜 필요한지, 하나님이 왜 다윗 왕을 세우셔야만 하는지, 이러한 역사적 그러한 서론 수단으로
사사기를 또 소개하기도 합니다. 사사기 2장 2절 핵심 구절 몇 구절 보면은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이렇게 종교 혼합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에 대해서 아주 엄히 책망하고자 하는 이러한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3장 4절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들을 청종하나 하지 않나 알고자 하셨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그러한 역사의 내용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불순종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21장 25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결국 이스라엘의 이러한 불순종의 이러한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큰 이제 3장 특징 부분에서 이제 1항을 보면 12사사의 도표를 보면요. 사사기의 지도자는 총 14명이 등장을 합니다. 드보라와 사역한 바락과 또 3년간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을 제외하면 12명 정도가 아주 중요한 사사로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되고 그 중에서 7명만이 이제 중요한 그러한 사건 인물로 이렇게 역사가 소개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이름만 잠깐 이렇게 소개가 되는 이제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온니엘이 제일 먼저 소개가 됩니다. 갈렙의 조카이고 대략 한 40년 정도의 이러한 통치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훗 이렇게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또 80년 정도 통치를 하고 왼손잡이 특징 모압 왕과 전쟁에서 정면 승부보다 계략으로 승리를 하기도 합니다. 또 삼갈이라고 하는 또 이 사사는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인 이런 사건이 소개가 되고요. 또 유일하게 이제 드보라가 또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라피도스의 아내이고 40년 정도 통치하는데 유일한 이제 여성 사사이고 결국 바락을 지도자로 내세워서 결국 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제 죽이는 이제 이러한 사건을 펼칩니다. 다섯 번째는 기드온 이렇게 40년 정도 통치를 하고요. 300명의 그 용사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장면이 유명합니다. 여섯 번째는 돌라 이렇게 또 일곱 번째는 야일 길앗 지파하고 30명의 아들이 있고 어린 낙이 성읍 30을 가진 그런 사사로 소개가 됩니다. 여덟 번째는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고 신분 차별을 받고 결국 암몬과의 전투에서 딸을 번제로 서원하는 이런 사건들이 소개가 됩니다. 아홉 번째는 입산, 열 번째는 엘론, 11번째는 압돈, 12번째는 이제 삼손은 세 번의 이제 이렇게 여자들과의 그러한 논쟁과 다툼이 벌어지고 결국 마지막에 자기의 그러한 비밀을 밝히면서 자기도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고초를 겪으면서 마지막에는 결국 그 신전을 무너뜨려서 3,000명을 죽이는 이제 이러한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의 초점의 핵심 내용을 먼저 전체적으로 좀 요약을 해보면은요. 첫 번째, 인간의 전적 부패. 사사기의 초점은 구약의 인간론이라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전적 부패와 심판의 심각함을 다루고 있다. 특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언약의 성취와 승리 그리고 정복 등의 축복을 다룬 여호수아서와 대조를 이룬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아주 승리하고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런 장면이지만 거기에 반대로 이렇게 여호수아와 반대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실패하고 벌을 받고 책망을 받는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도움을 너무 쉽게 등지는 이스라엘의 배반과 불신앙 그리고 그로 인한 패배와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깊고 무서우며 비참한지를 드러냅니다. 이 역사의 반복은 죄를 지으면 이제 벌을 받고 그래서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 네 가지 사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네 번의 형태로 7번의 사건을 이제 소개하는 형태입니다. 7번이나 같은 형태를 반복한 것도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죄악의 상태가 심각해져 간다. 이런 사사기의 구조는 순환적이면서도 점층적인 형태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형태를 통해서 사사기는 죄의 심각성을 가장 깊이 파헤치면서 그때마다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반복하셨던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지적한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런 표현이 사사기 3장 7절, 12절, 4장 1절, 6장 1절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이 되면서 결국 죄의 원인은 불순종에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21장 25절 말씀과 같이 반드시 새로운 질서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 질서체계는 왕정체제로 구성된 다윗 왕국과 다윗 언약을 바라보게 하고 있다. 결국 다윗은 그런 개인의 인물보다는 결국 구약에서 다윗은 장차 올 메시아를 상징하는 모형으로 소개된 인물로 가장 중요한 메시아의 그러한 예언적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전적 부패는 장차 올 결국 메시아만이 우리를 이 죄의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메시아의 소망을 강력하게 또 이렇게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론과 결론의 내용, 죄의 원인은 불순종. 사사기는 12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7번 심판과 구원을 반복하는 본론 외에도 1, 2장의 서론과 17에서 21장까지의 결론적 내용으로 단지파의 우상 숭배와 12지파 간의 전쟁을 부록으로 소개합니다. 이제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이렇게 큰 주제별로 서론, 본론, 사사기 7번의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부록의 결론 부분에 추가적 부록 사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이게 주제별로 소개가 됩니다. 시간적 순서로도 이 끝에 있는 것은 사실 더 앞선 내용입니다.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은 앞에다 배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건은 저 뒤에다가 두고 7번의 사사 사건을 더 먼저 강조한 다음에 추가적인 부록의 형태로, 결론의 형태로 이러한 또 새로운 사건을 소개를 합니다. 이 두 내용은 인간의 전적 부패와 죄악의 원인이 불순종에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왕정 체제를 필요로 한다는 사사기 전체 내용과 방향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서론은 여호수아와 연결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연장을 소개하면서 결론적으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언급하여 불순종을 지적합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의 말씀에도 보듯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죄였다. 1, 2장은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악의 비참함과 부패가 무엇인지를 앞으로 드러내겠다는 서론적 역할을 하고 있다. 결론 부분은 두 개의 부록이 담겨 있다. 첫째는 미가의 우상물과 단지파의 우상 숭배이며 둘째는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파괴하는 지파 분쟁이 제시된다. 이 두 내용 모두 사사기 초기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사기는 두 사건을 결론 부분에 배치하여 서론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즉 두 사건은 모두 이스라엘 불순종과 죄악의 깊이와 비참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자세히 소개하여 7번 반복했던 사사 통치의 요약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아주 가장 부패한 모습의 사건을 마지막에 이렇게 배치하면서 그 부패의 아주 그 정점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건인 미가의 우상물은 한 가정의 속임과 우상 숭배 모습을 지적한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우상을 만들고 불법적인 제사장을 세워 신당을 차렸다. 또한 방랑하던 레이인을 신당의 제사장으로 만들기도 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거주처를 찾던 단지파와 연결되어 지파 전체가 미가의 우상물을 취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한 가정으로부터 지파 전체에 이르기까지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는 부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원인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사기 17장 6절, 18장 1절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결국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패가 반복된다라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더 심각한 지파 분쟁과 동족 살인이라는 부패의 내용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레이 사람과 그 첩의 가정 문제로 시작한다. 레이는 첩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머물 곳을 찾던 중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 머물다가 폭행을 당했다. 기브아 사람들은 우리가 그를 상관이라는 단어는 이런 동성애를 말합니다. 상관하리라고 말하여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부패함을 보였다. 레인 대신 첩이 성폭행을 당한 후 죽자 그녀의 시체를 12부분으로 잘라 각 지파에게 보내어 복수를 요청한다. 결국 베냐민 지파 25,700명이 살해되어 12지파 중 한 지파가 전멸당하는 심각한 위기를 맞는다. 구약의 교회 공동체이며 언약 공동체인 12지파의 정체성이 붕괴될 위기에 선 것이다. 그리고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베스 길르앗 거민과 부녀와 아이를 잔혹하게 죽여서 여자를 빼앗아 베냐민 지파의 남은 자에게 주어 지파를 존속하도록 했다. 복수로 가득 찬 이스라엘 12지파의 부패함과 죄악은 불신자들에게서도 잘 나타나지 않는 극악함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자 이스라엘은 처참한 부패와 죄악으로 치달았다. 그리고 이런 배경은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또 사사기 19장에 일어난 것이며 그 원인도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거듭 이사야 21장에 이렇게 밝혀서 두 사건 모두 새로운 왕정 정치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다윗 왕국의 등장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갖게 했다. 자, 세 번째 사사기 연대를 좀 한번 살펴보면은요. 사사기 연대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고 대략적인 BC 1373년에서 1043년 약 330년 정도입니다. 그러나 사사기에서 소개된 사사들의 통치 연도를 합치면 모두 410년 정도가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이렇게 열왕기상 6장 1절에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BC 1446년 출애굽에서 성전 건축하는 연도를 BC 960년까지 이렇게 계산해 보면 연도 중 사사 시대는 291년 정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처럼 291년 또 330년 또 410년 정도의 세 가지 입장이 사사기 연대로 이제 구약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특히 계산을 하는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특히 330년이라는 표현은 사사기 11장 26절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향촌과 이렇게 아루엘과 그 향촌들과 아르논 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이언을 이렇게 이제 사사기에서 소개하는 자기들이 살아왔던 그 연대를 소개하는 300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입다의 지적을 기초로 해서 계산한 시간입니다. 결국 BC 1446년 출애굽을 기준으로 1406년에 가나안 입성 후 여호수아의 통치 연도를 빼면 대략적으로 BC 1400년에서부터 사울이 최초의 왕으로 등장하는 BC 1100년까지의 약 300년 정도로 추측할 수 있다. 여기서 410년에 대한 결론은 사사기 내용이 이스라엘 땅 전체의 통치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지역별로 나눠진 부분적인 통치와 같은 시기에 사사들이 사역이 겹쳐 있는 문제를 생각하며 연도를 축소시킬 수 있다. 즉 가나안 족속의 야빈 왕으로부터 받은 20년의 압제 기간과 블레셋으로부터 받은 40년의 압제 기간은 드보라와 삼손이 사사로 활약하던 시기와 같은 시기대의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사사기는 연대기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초기 사건인 17에서 21장이 후반부에 위치하는 것처럼 주제별로 기록했기 때문에 연도가 겹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된다. 그래서 7번의 사건도 정확하게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계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같은 이제 사사가 같은 시대에 이렇게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앞선 사사가 이렇게 있고 또 그 중반쯤에 또 새로운 사사가 또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 겹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길게 계산하면 410년, 짧게 계산하면 한 291년까지도 이렇게 연도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사들의 윤리적 타락 문제. 이 부분이 사사기에서 해석하기가 가장 어려운 문제죠. 사사들이 굉장히 윤리적으로 이렇게 도덕적으로 좀 이렇게 건강하고 본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과연 이런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이 되는 겁니다. 삼손의 3번에 걸친 여자 관계를 윤리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사사들의 도덕적 수준은 우리가 본받거나 흠모할 만한 높은 수준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많은 도덕적 결함을 노출하였고 죄까지 범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따라서 사사기는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이러한 도덕적 결함이 나타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대한 큰 물음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에훗은 정면 승부보다는 속임수와 암살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드보라의 노래 안에는 전쟁 시 협력하지 않은 루벤, 길르앗, 단, 아셀 지파에 대한 저주가 포함되어 분파주의와 지파 갈등을 증폭시켰다. 기드온은 믿음이 연약하여 3번씩이나 기적을 요구하였고 전쟁 후에는 300명을 가지고 승리한 것을 잊고 과도하게 3만 명의 예비군을 모집했다. 또한 승리 후 지파와 가문들 사이의 경쟁을 유도하였으며 개인적 피해 복수를 감행했고 70명의 아들과 세겜 출신의 첩까지 두는 또 이런 너무 부요한 또 이러한 삶을 후반부에 또 이렇게 보여지는 또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일은 그의 죽음 후 지파 간 가족 간의 갈등과 살인을 불러왔다. 그리고 입단은 산적들의 무리로 평가되었으며 성급하게 불필요한 맹세를 했고 승리 후에는 지파 간의 쟁탈과 갈등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삼손은 블레셋 딸 중 한 여자 또 가사에 가서 또 기생을 보고 또 그 다음에 들릴라라는 여자 이렇게 3번에 걸쳐 방탕한 결혼에 빠지기도 한다. 그리고 나실인 언약을 파기하였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자살이라는 형태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다. 삼손과 대부분의 사사들은 자격의 정당성에 많은 의문을 받는다. 즉 하나님께서 성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자를 사사로 쓰실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하지만 사사기 자체가 이스라엘의 부패와 죄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제시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에서 이해해야 한다. 운니엘에서 삼손으로 진행될수록 사사들의 윤리적 수준은 더 낮아진다. 이것은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죄의 심각함을 함께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이외에도 사사기는 구약에서 성령의 부으심에 대한 새로운 면을 드러내고 있다. 구약의 성령 충만과 부으심은 신약처럼 주로 교회와 성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바벨론, 고레스, 아수르 등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는 도구로 성령을 부으신 것이다. 따라서 사사들도 그들 자신의 경건과 성화보다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한 도구로서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죄로 물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족한 사사들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의 위대함을 더욱 드러내는 뜻도 담겨있다. 이렇게 해서 전적 부패를 가르치기 때문에 결국 그 지도자들의 연약함도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서 소개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같은 경우 이스라엘의 부패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지자가 잘 순종하지 않고 말 안 듣는 불순종의 그런 독특한 선지자의 모습을 그 선지자의 인격과 모습 그대로를 이스라엘의 그 부패한 것으로 이렇게 교차시켜 가지고 하나의 이렇게 모델로 이렇게 소개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들의 이런 부패와 부족함도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패함을 오히려 그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이제 그러한 성격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구원과 관련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어떤 사역을 위해서 특별한 어떤 목적으로 잠시 성령의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잠깐 부어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충분히 이렇게 완벽하지 못해도 얼마든지 또 이렇게 전쟁의 목적을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윤리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5번째, 드보라 여선지자의 사역. 여자 선지자의 사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자 목사의 사역에 정당성을 줄 수 있는가?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이제 이런 표현이 사사기 4장에 나옵니다. 드보라 사사 통치는 신학적으로 여성 목사 안수라는 논쟁을 일으켰다. 구약에서 여자가 선지자로 사역한 경우가 간혹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보편적 원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로 부패했을 때 임시적으로 허용하였던 특별 원리이다. 이사야 3장 4절에 보면 그가 또 아이들로 그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라. 이런 것처럼 형벌과 책망의 성격으로 정상적인 질서를 변경하는 오히려 아이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무질서를 하나님의 징계로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는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다. 이렇게 사사기 5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정상 질서가 다 붕괴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징계의 모습으로 무질서를 거꾸로 이렇게 아이들이 통치하고 여자들이 통치하고 노예가 통치하는 이제 이러한 무질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임시적으로 사용하신 것이지 보편적인 그러한 지도자
특별히 종교 지도자의 이런 목적으로 사용한 건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이건 또 나라의 통치와 관련된 문제였지 또 종교적 지도자는 아닌 겁니다. 레이 지파와 같이 이렇게 종교적 목적으로 쓰였던 지도자도 아닌 겁니다. 이렇게 간혹 정치 지도자는 이렇게 임시적으로 쓰였지만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된 레이 지파와 아론의 대제사장은 구약에 단 한 번도 임시적으로라도 여자에게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여성에게 임시적으로 여자 제사장을 이렇게 레이 지파의 이러한 섬김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왜 장로교회가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 500년 동안 또 보게 되면 여자 목사가 없습니다. 중세시대 1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여자 교황, 사제 없습니다. 종교개혁, 루터, 칼빈, 낙스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지만 여자 목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1750년에 감리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도 여자 목사 없습니다. 결국 여자 목사는 1800년 이후에 신비주의가 등장을 하면서 간혹 신사도 한다라면서 신사도 운동하는 예언하고 막 기적을 일으킨다 이러는 신비주의자들 안에 간혹 있었고 본격적으로 1900년 오순절파에서 여자 선지자들이 신선지자 운동, 신사도 운동하면서 생긴 겁니다. 여자 목사는 생긴 지가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정통 기독교 안에서는 또 로마 카톨릭 안에서조차도 단 한 번도 여자 목사를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성경이 허락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또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뜻을 신속히 알려야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자를 선지자로 간혹 허용하기도 했지만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 사역과 백성을 통치해야 하는 왕직에는 단 한 번도 여성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3직을 가지셨고 이 3직을 교회의 목사로 위임하셨다. 이처럼 목사 직분은 3직 전체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여성을 목사로 안수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개혁주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혁의 신조를 따라서 여성 안수를 금지한다. 제2 스위스 신조 20조에 보면 교회 안에서 세례가 베풀어질 때 여자들과 산파들에 의해서 베풀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여자들이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바울이 여자들에게는 교회의 의무를 막히지 말라고 했다. 또 스코틀랜드 신조 22조는 로마 교회의 교역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교역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인데 이들은 여성들에게도 개교회에서 설교하고 세례를 베풀도록 허용한다. 이렇게 사제는 또 허락하지 않으면서 간혹 그들은 세례가 구원을 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여자에게 세례를 허락하는 이러한 또 잘못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 절대로 이러한 설교와 이러한 세례, 성찬의 이러한 사역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의 개혁주의 신조들은 아주 분명히 남자에게만 권위가 주어진 것이다라고 소개합니다. 마지막 입다의 6번째 입다의 서원. 입다의 서원은 인신제사인가 아니면 나실인 성별 개념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위안하고 보내니 그가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래서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렇게 사사기 11장에 나오는데요. 입다의 서원은 2가지 해석으로 나눠진다. 첫째, 번제, 처녀로 죽음이라는 단어에 기초해서 실제 죽음을 당한 인신제사, 사람을 바치는 죽음으로 바치는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로 보는 해석이 있고요. 둘째는 성전 봉사자로 평생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구별된 헌신으로 본다. 개혁주의에서는 아처, 카일, 델리치 이런 박윤선 등을 따라 후자, 이렇게 성전 봉사자로 구별되는 그래서 결혼을 못하는 이런 것으로 해석합니다. 주류가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 제사는 아브라함 시대 이후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번제라는 히브리어는 올라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단어는 피제사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구별되어 드림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1장 39절에 남자를 알지 못하고 라는 표현은 죽은 자에게 적절치 않고 오히려 처녀로 평생 성전에서 봉사하며 구별되어 살아야 하는 의미가 더 적절하다. 따라서 입다가 슬퍼한 이유는 딸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입다의 혈통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입다의 서원은 삼손처럼 나실인에 대한 서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입다의 이런 해석도 우리 개혁주의 주류 입장은
성전 봉사자로 결혼함으로써 결국 결혼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대가 끊기는, 이것을 슬퍼하는 이런 장면이지, 자기 자식을 몰렉 제사, 이방인들의 그러한 몰렉 제사 짐승처럼 이렇게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이런 인신 제사를 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우리가 각 구약의 성경들을 우리 개혁지 입장에서 주류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큰 방향을 함께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사기 서론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